저번 주에 제가 코로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국 목요일인 12일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염병 경보 단계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어로 판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이고, 데믹이란 말은 사람들, 즉 인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팬데믹이 선언되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다른 건 떠나서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잡혀질 것은 분명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세계적으로 유럽과 아랍권 거기를 휘몰아치다가 올해 하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잡혀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가 문제인데, 지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대륙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게 되느냐라는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제 눈동자가 자꾸 이 지구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팬데믹이 선언되면 곧바로 경제나 정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심리가 발동되는데, 후폭풍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해당하는 굵직한 질병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흑사병이나 천연두, 결핵, 그런 종류의 질병, 스페인 독감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종류들인데,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만들어진 이후에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2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까지 합쳐서 WHO 이후에 3가지의 팬데믹이 있었죠.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아직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2009년의 신종플루였는데, 이번에 3번째 팬데믹 선언이 된 코로나19는 특별히 그 전염성에 있어서 다른 질병보다 확산이 종잡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잠복기에도 전염된다는 특이함 때문에 이게 크게 겁나는 거죠. 신종플루는 18,000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망자는 6,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망률이 어떻게 되냐, 좀 약하면 안심해도 되고 강하면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사망률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란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모든 위험성에 대한 그런 조치는 과할 정도로 취해도 마땅합니다. 신종플루는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약이 개발되어서 잡을 수 있었지만, 그에 비해 지금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 전염의 방법과 확산의 속도가 훨씬 특이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망률이 어떤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염병을 다루었던 영화 중에 컨베이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앨리스 치버 박사의 대사가 있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단 과잉 대응으로 비난을 받는 게 낫다. 이거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저희 화도교회도 2주 동안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교인 문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도교회를 담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생각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모였다는 그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한 명이라도 해치게 하고 병이 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모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에 번져가고 있는 질병의 일반적 성향, 그리고 일반적 상황, 그것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동인천 화수동,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특수한 정황들, 그것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모임을 중지해야 할 시기를 이번 주부터 2주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의 판단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하나여는 가장 정확한 시기적 판단이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껏 그 모임을 금하고 또 인터넷 예배로 드려졌던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문을 열고 다시 또 예배를 감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서울 경기권 그런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뭐 몇십 명이 모인다는 소형 교회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왜 다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제 감소 추세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콜센터에서 퍼져버린 사건처럼 또 다른 특별한 집단 번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소강 상태가 될 것인데 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만약 이 중요한 시기에 뭔가 또 만에 하나 예외적인 전염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 확산의 어떤 그 진원지가 교회의 모임에서 나오는 경우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조심하는 의식과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자체적으로 없어지거나 아예 모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단체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임이 가장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전염의 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리기는 제가 그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웬만하면 지금은 그 교회에 가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오라고 해도 가능하면 가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린다면 비록 어색하고 또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마 모르긴 해도 더 진하고 더 깊은 감동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단체로 다수의 숫자로 모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감염과 전염의 가능성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코로나의 백신은 지금으로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사람 사이를 붙게 하지 않는 거리, 그것뿐입니다. 교회라는 그 하나의 재단을 걱정하시는 교우님들은 걱정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팟빵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 학교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번 주부터 이미 다 마련되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도 교역자들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수요일도 교역자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번 주 내내 새벽에도 저는 교회에 와서 새벽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교역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놓인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냐, 이제 이것을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온 것입니다. 인터넷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이 IT에 왜 이렇게 첨단을 걷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 요즘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이 많은 교회의 방송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껏 불법과 부도덕으로 점철된 것이 많았던 이 시대 매체를 거룩한 예배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반전이 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자녀들에게나 지인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쉽게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던져주시고 이제는 이 상황에서 온라인상 서로 재단과 말씀을 공유하며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산다는 것, 온라인으로도 예배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있다는 것, 이것도 어쩌면 그 예비된 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이 보름 정도의 기간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사회와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발적인 배려와 섬김의 역할을 해내야 될 시간이고 신자들 개인적으로는 자기 신앙의 본연의 정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2주 동안 모임을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모임이 없다고 나의 예배의 진정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님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들만 앉아있는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어쩌면 더 뜨거운 은혜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절실한 감사도 더할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껏 너무 편하게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새삼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조건 속에 우리가 있었는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가족들이 한 번에 모여서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은 뭔가 모를 진한 감동과 감사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 또 이제껏 너무도 편하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함이 확인되는 순간도 되어줄 것이고, 또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정의 예배의 주관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이 또한 너무도 무거운 책임과 긍지로도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가정이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자기 혼자라도 그 자기의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께 보이고 또 입증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또 헌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도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은행 계좌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비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으로 계좌를 가리켜 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뭐 그렇게 오래도록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뭐 모이면 헌금하고 안 모이면 안 하고 그런 수준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13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도 그 가난했던 옛날 그 시절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헌금하려고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가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이제껏 무슨 입장료 내듯이 교회 오면 헌금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가정에서 예배 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질 때 그때 하셨던 헌금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리셨다면 다음에 우리 예배당에 올 때는 아마 벅찬 감사의 마음이 더 한층 깊어서 오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상세하게 강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메시지가 숨어있는 본문이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부도덕하고 그냥 뭐 음란한 여자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을 6시라고 해서 유대식으로 이것은 정오를 말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정오 12시라면 엄청나게 뜨거운 떼약볕 속의 그런 시간대일 것인데 그 떼약볕 속에 물 길러 오는 시간, 절대 그 시간은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님에도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인지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단순하게 주님이 어떤 부도덕한 여인을 사랑으로 잘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가리켜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말씀임을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죠. 그래서 거의 AD 90년 가까이에 쓰여진 성경인데 당시의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주 왕성했던 그 지배 속에 있었던 시기였고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간복음의 시간대는 유대 시간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유대식의 시간이라면 주님이 우물 곁에 앉아 쉬실 때 때가 6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었을 때 그 6시라는 것은 떼약볕이 강렬한 정오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시간대가 유대식 시간대가 아니라 로마의 시간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6시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질 무렵 저녁 6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저녁 6시 그대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그 중요한 상식을 하나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과 유대식 시간이 뭐냐? 로마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식이라고 하면 유대식이라고 쓰여진 시간에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식, 즉 로마식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 공간복음은 유대식 시간으로 썼기 때문에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간단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읽다가 예를 들면 제3시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식으로는 몇 시를 말하는 거죠? 제3시에, 그러니까 여기다 6시간 더하면 9시. 이해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고 그래서 먼저 온 사람, 뭐 나중 온 사람 비용을 이제 동일하게 해줬다고 투덜거리는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처음 일하러 온 사람이 제3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처음 온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몇 시에 출근했단 말입니까? 제3시니까 거기에 6시간 더하면 9시, 오전 9시에 출근했단 말이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 본문에 보니까 제11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몇 시죠? 11시니까 6을 더하면 17시, 즉 오후 5시에 왔다는 거죠. 보통 퇴근할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퇴근할 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니까 이제 열받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유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식, 즉 로마식 표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그의 부도덕함이 창피해서 안 들키려고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 그대로 저녁 해질 무렵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듯이 오후 6시쯤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6시 그대로가 우리식, 로마식 6시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대를 조사하면 이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시간대를 유대식으로 보는 해석은 명백히 틀린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부분 이 요한복음의 시간을 유대식으로 보는 그런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시가 유대식이라면 우리식으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정오 12시 대낮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그 동일한 사건의 부분에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빌라도에게 줬습니까? 새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들은 시점이 한 새벽 4시, 5시 정도에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모여서 의논하고 6시에 빌라도 재판에 서게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6시라고 한 것을 유대식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니까 마가복음의 시간대와 틀려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냥 그 나오는 대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그걸 유대식으로 극구 주장해서 주님이 저녁 6시에 우물 곁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저녁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식으로 보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다시 정오라고 유대식 해석을 하는지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5시라니까 그냥 그 문구 하나로 어떻게든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니는 곳으로 몰아가야 하니까 유대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떼약볕에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물 길러 왔다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본문에 예수님이 운물에 있었던 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질 무렵 저녁 6시입니다.
또 하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을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로 취급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다라는 말 말고 딱히 이 여자의 어떤 부도덕을 지적하거나 그걸 고치라고 하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주님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한 그 여인을 그냥 무슨 엄청나게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자로만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도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다 말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여자가 자기의 의지로 남편을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성의 위치가 이제는 남자보다 더 올라갈 정도의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라도 어떤 한 여자가 그냥 직업으로 창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5을 두었고, 지금은 남편은 아니지만 6명째 남자하고 이 산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이 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 5명을 두었고 지금은 또 다른 6번째 남자가 산다는 그 사실이 적어도 이 여자의 어떤 부도덕한 의지나 이 여자의 자기 결정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 여자와 함께했던 남자들의 의지와 그들의 결정들, 그런 것들이 이 여자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상종하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내용만 듣고는 이 여인이 홀깃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고 복음이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금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정말 뜬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이 여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말해주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깨지죠.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고 예배를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의 배경이 뭐냐 하면, 알다시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도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사마리아가 예전에 아수르 때부터 이방의 족속들을 거기에 거주시킴으로 그 혼합된 혈족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렇게 그 이방 족속들과 섞인 더러운 종자들이니까 같이 성전을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대강 많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무렵에 사마리아에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도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하나 예루살렘 말고 이 사마리아에 그거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알렉산더가 그림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조상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왔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그림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도 무너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다 무너졌지만 그림심산 근처 그 장소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만 들려지는 예배가 그게 진짜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과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주님은 난데없이 남편 불러오라 하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니까 너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내버리고 다시 난데없이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 이거를 물어보는 장면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얘기를 하다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남편과 예배의 관계,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그것은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섯 번째의 남자가 이 여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려왔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재건과 무너짐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 반복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남편된 자와 같은 성전의 머리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 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특별하고도 참 보기 드문 그런 경우에 있는 이 여인을 일부러 택해서 만나주시고 예배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눌렀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는 역사 가운데 총 6번 등장합니다. 처음은 애굽이었죠. 400년을 바로의 통치 속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 이후에 사울 왕조를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을 거치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두 번째 아수르의 지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 바벨론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고, 네 번째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여섯 번째 지배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섯 번째 로마의 통치 하에 살고 있지만 그 로마도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도 아시다시피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만들어진 어용 성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타락과 부패와 돈놀이를 하는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의 여섯 번째 그 성전도 남편도 아닌 남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림신산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실된 예배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깟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못마땅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그 심리 자체는 제가 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모이는 그 행위, 모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가 돼야 되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그 말이죠. 해외에, 특히 유럽 쪽은 어딜 가나 그 동네가 후지더라도 거기에 세워져 있는 성당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곳이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부터 압도하는 어떤 장식이나 동상, 그림, 보석들이 질비합니다. 멋지긴 한데 하나님이 그 멋진 장식들 뒤에 뭔가 숨겨져 있고 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파랗고 넓은 하늘이나 푸른 바다나 웅장한 산이나 아름다운 호수나, 그런데 그렇게 멋들어진 풍경이 있는 자연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인정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느라 내 안에 선명히 묵상돼야 될, 오로지 집중해서 그 한 분만 묵상해야 될 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은 작아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중에 삭막한 광야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그대로의 자연, 내 눈이 어느 지정된 곳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자연,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데는 모든 시선이 어떤 한 곳을 바라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삭막한 광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무겁게 집중케 만듭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좋은 교회, 잘 건축된 첨단의 예배당들 다 좋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있고 오케스트라가 풀 버전으로 세팅이 다 돼 있고 의자가 너무나 푹신하고 영상과 음향이 거의 최고급이라서 사운드만 들어도 막 가슴이 저미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 뒤에 뜨겁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들이 그 보여지는 그린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곳에, 그 보여지는 곳에 머물러서 차칫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라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고 다른 큰 교회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뭐 방이나 거실에서 자녀들과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혼자라면 이 혼자만의 어떤 공간에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자동차 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얼굴도 좀 나오고 그러면 참 그 잘생긴 얼굴인데 훨씬 생동감이 넘칠 건데 우리 교회도 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 팟빵 좀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못생겼으면 영상으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압니다. 보여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진실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말씀 속에서 덩그러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는 은혜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눈에 어떤 화려한 영상이나 지금 자기가 있는 초소의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여러분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너무도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성장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린심산이냐 예루살렘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또 그런 어떤 사건으로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도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증상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예배가 이 산이나 저 산에서 어떤 상황 속에 세팅된 곳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 사실로서의 예배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앞으로 생겨지더라도 이 산과 저 산이 아닌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영성,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에서 진실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가 있는 것이 진실한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만 확보되면 진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진실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본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예배가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즌이 바로 그것을 훈련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등장하다가 이제 그 욥을 지적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처음 이제 말합니다. 그 모든 논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격조가 다른 부분이 많죠.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욥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한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즉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 욥 네가 뭐 자꾸 대꾸하려고 하면 한번 해봐라. 이거는 내가 지금 전능자의 기운으로 하는 건데 나도 너처럼 흙으로 지은 바 된 인간이라서 내 개인의 위험으로 너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개인의 손으로 너를 누르지 못한다. 6절 7절의 말씀이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자기의 나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나약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이 다 사실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살렸고 흙으로 지은 바 됐고 다 맞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으라. 엄중하고 교만한 충고잖아요. 그러면서 이 욥의 잘못을 욥 자신이 한 말, 그 사실을 인용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욥 네가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이 사실인데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그 말을 한 거 사실이죠.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듣고 그 말한 사실을 근거로 욥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야 하나님이 사람보다 큰데 네가 감히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냐. 네 말 들어보면 넌 절대 의롭지 않아. 그것이 엘리후의 논리 아닙니까? 네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불평한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게 없지 않냐. 그대로 사실 아니냐. 그러나 욥이 비록 엘리후가 인용한 그 말을 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뭔데?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진실의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뭐든지 사실 자체가 진실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고 내 손에는 100원짜리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적선을 합니다. 근데 실은 옆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가방 안에 100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 거지는 아침부터 굶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100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가 동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절대로 진실이 아닌 것이죠. 욥이 11절에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이 말은 지금 어떤 거죠? 욥이 하나님 너무하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시냐. 내가 지금 죄인들이 발에 이 쇠고랑을 채워서 피가 질질 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엘리후가 그 말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해서 봐라 너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 말한 사실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쏟아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욥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당시 정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욥이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욥기 13장 27절에 그 말이 있죠. 욥기 13장 27절에 동일하게 엘리후가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나온 그 스타트가 20절부터 나옵니다. 욥기 13장 20절.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시작된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의도죠? 모든 의도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가 피해서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난 고난을 당해도 발을 죄인처럼 차고에 채워서 피가 철철 나는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실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 진실의 경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실에서 끝납니다. 그 사실을 인용하여 그 사실만 편집해서 진실을 감춰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진실을 뭉개버릴 때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 않냐? 이게 사실이지 않냐? 사실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의 부분이 될 때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실의 경지로 가야만 사실의 의미와 가치가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사실로서는 증명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우리의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도처에 많은 사실들이 난무합니다. 사실이 팩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모든 난무하는 정보들이 사실인 것도 많고 거짓인 것도 많습니다.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린다는 사실이나 저 산에서 드린다는 사실보다는 아버지께 드린다는 그 진실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뜨거워질 것이고 또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 중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신자들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새로운 은혜의 영성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